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고하기에 건너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밖에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이리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하늘이도 휴가 나오고 우리 푸르미도 오고 등렬이도 오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주 미인이죠. 예. 여러분 오늘 설명절이라 우리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는데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그 자리까지 울려 퍼질 줄을 믿습니다. 네.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벌였던 장군이 있었어요. 누구죠? 네, 메가더 장군이죠. 이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사실은 메가더 장군이 핵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당시에 그 핵을 사용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메가더 장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때 핵을 사용했다면 물론 핵을 사용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모르죠, 그거는. 그런데 그분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을 남겼는데 일선에서 물러나는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노병은 자신의 자리를 비록 떠나지만 그 노병의 정신만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그 수명을 다하면 죽음을 맞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자 어디를 갔냐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건져주셨어요. 이렇게 신앙의 테스트에서 실패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올라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요. 회복이죠. 회복되고 있어요. 자신이 전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했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신이 거주하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정도 사라지고 모양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그 실패를 경험하고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꼭 자리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감이 들거나 지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잠시의 위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결국 아브라함의 이런 시도 자체,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배했어요. 이런 시도는 자신의 신앙의 출발점이 자신의 자격이나 실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거듭된 아브라함의 실수,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나오게 했어요.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섭리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신앙의 테스트에서 실패했어요. 재물을 얻어서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은 별개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이거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별개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도 부자가 되어서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롯이라는 사람 역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상만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상만을 보면서 믿음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거나 예수 믿으면 자신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자신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이것으로만 믿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현상만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구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훨씬 더 많아요.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울러서 그 사람,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워요. 그 믿음의 목적이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일 자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편함 정도가 아니었어요. 가난함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겼어요. 복음을 위해서.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꿔서 말하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으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훨씬 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축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어제 우리 경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더니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좁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좁진 않아요. 좁진 않지만 거기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대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날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평지보다는 산 위쪽으로 다니는 그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면서 양을 치는데 우기가 되면 풀이 많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풀이 있는 자리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가축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죠. 얼만큼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축을 먹이기에 충분한 양이 그곳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롯과 아브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 그 땅에 본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땅이 좁아서라기보다는 함께 가축을 먹이기에 유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충분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려요. 롯과 헤어지기로. 아브라함은 친족이 다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언제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족 간에 다툴 수는 없는 거였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와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고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죠?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물론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를 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롯이 가나안 쪽을 택했으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땅의 소중함을 지금 아브라함은 잊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만일 조카 롯이 가나안 편을 선택했으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약속의 땅을 벗어나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롯은 자기가 보기에 유리한 땅을 선택을 했죠. 자기가 보기에 정말 좋은 땅을, 요단은 물이 항상 많기 때문에 요단편 그쪽에는 물가니까 아무래도 가축을 치기에 유리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본 땅은 꼭 소돔 땅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요단 그 들녘을 바라봤고 나중에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기에 빠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조건 나무라면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어갈 후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고 있는 땅마저도 함께 거주하면서 가축을 먹이기에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그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져야 했는데 그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공격을 해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진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일이 더더욱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 산지에서 사방을 살피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 산지에 올라가 봤는데 산지에서 이렇게 보면 그 아래쪽은 양쪽은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사방이. 그래서 조금만 높은 데를 올라가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바다까지도 잘하면 보여요, 날씨가 맑으면.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산지로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서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지만 땅에 티끌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6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17절에서 이 모든 약속을 보장하는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라고 말씀하세요. 종으로 횡으로, 그거 뭐냐,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의 그 지역에, 그 근동지방 그 지역의 문헌을 보면 이 땅을 밟는 행위가 있어요. 땅을 밟는 행위가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유권이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는 그 땅 밟기하고 달라요. 요즘에 그 신사도 운동에서 땅 밟기 운동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고대 문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땅을 밟는 행위.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네가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라. 그 땅을 내 자손에게, 티끌같이 많아질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네가 티끌을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는지. 그만큼 많게 내 자손을 주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라고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들이 없고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면에서, 그리고 롯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함께 거주하기에 불편한 땅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약속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자신의 현실을 보세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가능한 약속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약속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이 볼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요청받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후손들에게 몇백 년 후에 자기 후손들에게 주어질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확인 불가능하잖아요. 자신은 보지도 못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된 믿음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쉬운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상으로, 조상으로 놓고 우리가 믿음을 요청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면, 즉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이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상태를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2015년 전에
구원의 방편으로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세요?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옮겨봤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조건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이 보기에 유리한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목민이었어요. 자신의 가축을 잘 먹이고 돌보는 일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가축을 돌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롯의 선택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암시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1절을 보면 롯과 그의 가족은 요단강 하류인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돼 있어요. 요단강 하류 동쪽, 동으로 이동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동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떠난 곳이 어디냐?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서 거주를 해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은 동방의 신할 평지였어요. 동쪽이었어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동편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왜 소돔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왜 강조를 할까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롯이 그 땅으로 들어간 일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건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 결국 이런 롯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몰락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딸과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전혀 도움 안 되는 민족이 있죠.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이에요. 이 두 딸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나오는데 이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준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열매는 분명히 자신이 먹게 돼요. 소돔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땅을 피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땅을 선택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 삶에는 좋은 환경과 신앙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볼 때가 참 많아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이 있어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일이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정직하지 못한 일과 겹쳐서 올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신앙을 선택할래, 환경을 선택할래 이렇게 올 때 그 환경 속에는 부정직한 일과 겹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는 있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결단하지 못할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위해서는 몇백 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 확인할 수도 없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비록 아브라함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고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양한 시대에 살아왔고 살고 있어요. 다양한 세대 가운데 분포되어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세대 가운데, 다양한 시대 가운데 분포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동일하게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동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세대도 있고 이미 이 땅의 삶을 마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니면 어느 세대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 세대가 가고 이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 아니면 그 후손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세대면 더 좋겠죠. 우리 세대면 더 좋을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에요. 우리 세대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겠다는 거. 그렇지만 아니면 어때요? 내가 죽고 못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거나 죽지는 않아요. 믿음의 실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자가 아니어도 몸이 좀 아파도 좀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게 되면 세상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웃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양보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눈으로 볼 수 없는 약속이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세대 가운데 지나오면서